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서 저희들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저희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열심으로써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 살아가고 힘을 내기 위하여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고 더욱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과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성령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시며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서 눈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8장 21절로 31절입니다. 다음은 성막 곧 증거판을 간직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계산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일한 단 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렸으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는 일도 하였다. 성소 건축비로 든 금, 곧 흔들어 바친 금은 모두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회중이 바친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15세겔이다. 20살이 넘어서 인구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이므로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반 세겔, 곧 한 배가씩 낸 셈이다.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부어 만드는데 은 100달란트가 들었으니 밑받침 100개에 100달란트, 곧 밑받침 1개에 1달란트가 든 셈이다. 1775세겔을 들여서 기둥의 갈고리와 기둥 머리의 덮개와 기둥의 고리를 만들었다. 흔들어 바친 놋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인데 이것으로 회막 어귀에 밑받침과 놋재단과 이에 딸린 놋그물과 기타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고 울타리 사면의 밑받침과 뜰 정문의 밑받침과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사면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8장 우리가 함께 보는 38장 말씀은 이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을 마친 것을 의미를 마친 후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한 40장 정도까지가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5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제 커버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37장과 38장인데요. 37장 같은 경우에는 25장,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성소에 들어가 있는 또 등잔과 또 여러 가지 물두멍은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자세한 것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 또 하나님께 예배하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마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던 것과 같이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이제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성막을 처음 지을 때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출애굽기 36장, 37장에 나와 있는 다시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중간에는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는 38장에서는 그 일들의 어떠한 노력들과 누구의 수고가 담겨져 있었는가,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일꾼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가 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실 정도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우리가 더욱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노력과 일들이 너무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맡은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복음 전도의 길이 되어져야 하고 영혼 구원의 길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70년, 80년, 더 길게는 90년, 100년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안에서 행복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라는 것은 두 번째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되찾는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에서도 그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오늘 말씀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를 뭘 삼았죠? 일꾼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된, 즉 주님을 영접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찬양에서 고백하기에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를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 마지막 절에서도 나에게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에서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 삶의 영양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일꾼 삼으시기 원하신 것이고 그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은 영혼 구원이며 복음 선포이며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바로 일꾼의 삶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지, 혹은 세상에 도덕적으로 좋은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것은 두 번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함이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꾼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자원하여서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끊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원함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일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 일꾼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브살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요. 오홀리압과 같은 경우에는 조각도 하고 도안도 그리고 또 실로 술을 놓는 일들을 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출납을 계산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보고하는데 그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이다말이었다. 그리고 이다말을 도와서 몇몇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이다말이 했던 즉 출납과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을 이제 감당하게 됐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결국에 오늘 성막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가장 큰 일꾼으로서 섬겼던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한 그 모든 물질들을 이제 냈던, 감사함으로 헌금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과 노력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각자의 사명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꾼들과 또한 함께 섬김으로서 동참하였던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완성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무엇이든지 자원하여서 감당하는,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지고 일을 행할 때에는 성령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때로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셔서 먼저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일꾼이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무엇인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감당하는 일들은 결국 나의 일이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막을 건축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 중에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드렸던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그 준비되어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야 하고 내가 간직한 복음을 온전하게 정립하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구나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꼴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말씀을 그대로 읽는 성경 통독 사역과 복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 있는 양육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100년 전에 한국교회를 보았을 때 초대 한국교회가 어떻게 크게 부흥했는가를 보았을 때 그 부흥의 시작은 정말 단순하였고 정말 진리에 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즉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일주일씩 듣고도 부족하여서 더 많이 듣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의 꼴을 먹고 그들은 말씀만을 배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바로바로 실천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했죠.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오전 시간에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경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또 전도를 하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 선포가 함께 맞물려 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 교회가 바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점점 더 그 힘과 그 밝은 빛을 잃어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 힘써야 하고 더욱더 돌아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기본이 되는 자리, 바로 근본이 되는 자리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 온 교우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한마음에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들을 함께 모두가 동일하게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나를 먼저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 저희들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이 온전하게 건축되어지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과 헌물을 드리고 누군가는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만들고 실을 짜는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을 만들었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서 내가 가진 것은 별로 많지 않지만 내가 사용되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자원함으로 교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결단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타rio 교회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각자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결단함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꾼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초대하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